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장 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를 들라면 아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일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돌아가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당시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돌아오지 않는 백성. 8장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여호와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향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입니다. 사람 누구나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 있고 그럴 때 본능적으로 일어섭니다. 때론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고 그제서야 여기저기 멍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통증도 느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돌아오지 않겠느냐입니다. 아들, 딸이 엄마, 아빠와 다투고 집을 나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처음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성을 내면서 나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도 이것입니다. 그들의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기만 했고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떠남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그들이 넘어진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간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질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각하게 여겨야 할 점은 그런 상태에 익숙해 있고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든지 또는 내가 돌아가기는 이미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므로써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넘어진 채로 떠나간 채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라 간절한 애타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넘어졌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도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떠난 사람도 다시 그분 안에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마음이 멀어졌을지라도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애타게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분입니다. 한편 여호와는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일방적인 그 일상적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자신의 악을 후회하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 자기 길로 치닫기만 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무작정 달려가는 그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렸던 것입니다. 왜 그 백성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은 7절에서 철새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철새들도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따르건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본질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은 새보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말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하늘의 여왕도 섬겨도 된다고 말했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신도 섬겨도 된다고 말했고 태양과 달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렌즈로 볼 때 거짓이었고 틀린 해석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지혜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이 당황하고 함정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그들의 밭을 차지할 사람에게 줘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평화다, 평화다. 그러나 그 평화는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고 가십니다. 그때 그 백성은 그들이 죄를 져서 여호와께서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하면서도 자기를 고집하며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겠죠. 그런 그들은 아무리 평강을 바랄지라도 평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큰 충격뿐이었습니다. 적군의 말발굽 소리가 이스라엘 북쪽 단에서부터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온 땅이 진동했습니다. 원수들이 몰려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기쁨은 사라졌으며 그의 마음은 속에서 상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딸, 곧 그 백성이 먼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고 자신들의 왕이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조각한 형상과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여호와의 임재는 분노하심의 임재였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추수할 시기인데도 추수하지 못했고 열매를 거둘 때인데도 아무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구원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는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슬픔은 단순한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약으로도 의사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다시 표현했습니까? 9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 시작. 그는 만약 자기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끝없는 눈물의 샘이 될 수 있다면 그 백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고 싶다라고 단식합니다. 그의 울음은 단순한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고통의 눈물입니다. 양태의 아픔과 함께하는 목자의 눈물입니다. 그의 상한 심령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광야에 머물 곳이 있다면 그 백성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차라리 광야로 피해버리면 백성의 실상을 보지 않아서 마음이 편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늠하는 자들이고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애타게 울어도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눈물로 돌아감의 중요성, 돌아감의 결정적 요소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백성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셋째, 알기를 싫어하는 백성. 9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의 화를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백성의 혀는 마치 활처럼 거짓을 쏘아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혀를 이용해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실을 말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익이 거짓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 사이는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형제는 형제를 속이고 이웃은 이웃을 비방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며 진실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법을 배우고 악을 행한 일에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속고 속이는 일을 반복하는 속임의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유통되고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며 책임보다 혐오가 앞서는 시대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말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신뢰를 주기보다는 불신과 짜증과 피로를 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유튜버들은 돈을 위해서 자극적인 거짓을 양산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은 정책 이념에 따라서 상대의 원인을 떠넘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짓의 뿌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우리 사회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 한 사람부터 우리 교회부터 진리의 말씀을 발휘하려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면 이 시대의 거짓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을 바르게 하는 성도, 그 말씀을 바르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서 여호와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불순물을 빼겠다는 겁니다.
백성을 단련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혀와 입술은 거짓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죽이는 화살 같았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해를 꾀했습니다. 위로의 말 대신 상처를 줬고 희망 대신 절망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십니다. 산들과 광야 목장은 불에 타고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짐승과 새들도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승량의 소굴이 되며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이 참상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을 깨달을 만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누가 이 일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하겠느냐? 세상에 무너졌지만 이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말씀의 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9장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의 문제도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따라 조상들이 따랐던 바알 숭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낯선 나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흩어졌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생명의 유업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분 알기를 싫어하면 거짓의 자라고 죄가 세상을 지배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이면서 그 심판에 피할 길을 안내하는 예타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캠퍼스와 이시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분 알기를 싫어하면 거짓이 자라고 죄가 세상을 지배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캠퍼스와 이웃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